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뽑아봤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신자들의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9절에서 10절까지 한 다음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아라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영적인 존재가 된 이들은 더 이상 육적인 상태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제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육체에 대해서 또는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빚진 자로 돼라고 했잖아요. 빚진 자로 돼보다는 의무를 가진 자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라고 하면서 빚진 자로 돼하고 육신에 져서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2005년에 카톨릭 측에서 새로 번역한 공용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번역 같아요.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전체 문맥에서는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육신대로라는 카타사르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사망을, 영은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이 아니라 영이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거, 여기서는 육신으로 살 때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종류의 악을 뜻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거든요. 육체의 일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에서 몸은 10절에서 의미하는 죄의 몸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죄의 세력은 아직도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남아있죠. 잔류하고 있어서 신자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임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영과 육 간의 대립을 부각시키면서 육을 극복할 것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서 영과 육의 대비에 대해서 다뤘다면 14절 이하에서는 영과 그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신자인 경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보죠. 신앙인들 안에는 누가 내주하신다? 영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육신이 아니라 영에 거하도록 만드십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행위들을 주관할 때 인도함을 받는 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꾸는 게 더 좋겠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생각과 취향과 감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 나는 계속 존중받고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 달리 기독교의 영은 인간을 엑스타시의 상태로 만들어서 신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종의 신적인 힘이요 권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과거에 고린도인들이 어땠냐면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상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닌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돋아 주시고 동기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5절 16절은 14절의 명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에 대한 내용상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불변사 가르로 시작됩니다. 그 양자라는 뜻은 휴오데시아인데 입양된 자에게 주어지는 자녀됨의 권리, 아들됨의 권리를 양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제도가 양자 제도인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양자 제도를 사용했어요. 9장 4절에 보면 양자됨이라는, 유대인이 뭐냐? 양자되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율법의 메인 종으로 있었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즉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자들이 혹 율법의 지배하에 다시 돌아감으로써 무거운 멍에를 메고 종노릇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울의 우려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말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이라는 것은 종의 영을 수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종의 영을 받아서 다시 율법하에서 헛된 것을 섬기게 되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함께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에는 예배 때 간절히 주님께 기원하거나 영적으로 고양된 신자가 기도 중에 환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 아빠를 헬라어로 바꾼 게 아바입니다. 아바는 지상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했듯이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간구하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바 다음에 아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를 아빠라고 한 건 좀 너무 그냥 아바라고 놔두지. 아바고 아버지는 그 아바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파테르죠. 여기서 father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걸 우리말로는 또 아버지라고 번역했죠. 이렇게 아바 아버지 같은 말이 반복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언급은 운율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두 번 부름으로써 자녀로서의 일체감과 헌신의 감정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여기다가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친히 주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일종의 신체적인 기관, orga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체 기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마치 우리 안에 안테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쪽에는 성령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인간 내부의 영적인 인식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과 성령님 아니면 아버지의 영,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고린도전서 제가 말해줬던 두 구절을 참고할 때 성령과 우리의 영은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뜻을 캐치하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신체기관, 그게 우리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의 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의 내용을 이끌어낸 추론이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런 것이 세례 때 결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바울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확정되면 우리는 양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상속자니 우리가 받을 유산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는다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와 함께,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